창세기 1장 1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0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 3주간 동안 여름 사역 준비로 제가 너무 분주해지고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저녁 묵상은 준비하기 쉬운 창세기를 묵상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의 분주함이 정리되면 다시 에스겔 묵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생각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데요. 조금씩 계시하십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준비하는 선생님이 보물 쪽지를 숨기시는데 발견되기를 은근히 바라시면서 여러 군데 분산해서 숨기시는 것처럼 발견되기 위해서 숨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발견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시고서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데요.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요. 믿음으로 읽으며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찾고 찾는 것을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생명수를 갈구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발견되고 만나집니다. 그러면 생명수를 마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실천되고 인격이 되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을수록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창조의 첫 행위를 하셨는데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빛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나누셨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몰라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사정이었기에 빛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만드시지 않으셨는데 말할 수 없는 어둠이 땅에 처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어둠이 새로이 창조되기에는 가장 먼저 빛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말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를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 영혼의 빛이 비춰지면 그때부터 혼돈이 바뀌어 질서 있는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되고 있는 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서 창조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영혼의 창조가요. 공허가 바뀌어서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창조의 모든 과정은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인간 구원의 원리와 통합니다. 창조의 첫 행위가 빛을 있게 하신 것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이 비춰서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야만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간 영혼은 재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이 필요한 이유이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아닌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계시는, 완전한 구원 계시는 바로 성경에 있고,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비추이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진정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등불 삼아 자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충만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빛에 비추인 바 되면 됩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을 배우면 됩니다. 자,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6일간의 순서는 제1일 빛, 제2일 하늘, 제3일 땅과 바다와 식물, 제4일 해와 달과 별, 제5일 어류와 조류, 제6일 육상동물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질서가 느껴집니다. 가장 먼저는 빛이 있어야 사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성막을 제작해서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등불을 밝히는 점등식이었습니다. 그 후 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는 하루 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등불을 밝혀 살피는 일입니다. 성소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한 번도 꺼뜨리지 않았겠죠.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등불 삼아 나를 비추어 봄으로써 회개가 일어나고 나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비추인 다음에는 생명체를 만들기 이전에 생명체가 살아갈 공간적 배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물을 위아래로 분리하심으로써 하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우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공간이 지정된 다음에는 공간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의 물을 분리하여서 육지와 바다로 만드셨고 땅의 식물까지 만드셨습니다. 공간이 조성된 다음에는 시간의 진행에 있어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것이 빛의 원조라면 넷째 날에는 빛을 비추되 때를 따라 질서 있게 비추며 시간적 질서를 기준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조성된 다음에는 생명체들을 각 공간에 맞게 만들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먼저 창조된 하늘과 바다에 조류와 어류를 채우셨습니다. 그것이 다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나중에 조성된 땅에 동물을 만들어 채우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차근차근 창조를 하신 것을 볼 때 창조의 최종 목적이 되는 존재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적, 시간적 배경과 모든 환경적 조건으로서 생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마치 출산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준비한 후에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기를 출산하여 보살피는 부모의 마음을 보는 것 같죠. 완전한 질서가 있는 참된 원리가 진리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창조를 진리에 따라, 그리고 구원도 진리에 따라, 그리고 심판도 진리에 따라 행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진리에 합당하게 내시기 위하여서 구약에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탄생하셨고 진리에 따라 합당한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셔서 복음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따르면 새 영혼으로 창조되고 구원을 받으며 심판이 아닌 심판자와 같은 거룩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둠의 빛이 비추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에 어그러짐 없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에 합당하게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진리를 거스르지 않으며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진리에 의하여 자유를 얻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 모두의 삶이 안정된 질서 속에 계속해서 재창조되어서 더욱 온전한 질서가 되고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가장 먼저 주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영혼도 진리의 빛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게 하셔서 그 다음 차근차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재창조되기를, 더욱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셔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질서, 완전한 진리의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